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 이금자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기적의 순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적을 맛보세요. 부산의 모 기도원 개원 집회에 갔더니 어느 여전도사가 상담을 요청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예배당 지을 땅 한 평을 사지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네가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1,000만 원을 작정했어요. 어느 회사 사장이 신장이 상해서 죽어가는데 저하고 혈액형이 똑같아서 그분에게 신장을 하나 떼주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살고 저도 살고 예배당도 지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 절박한 사연과 대단한 믿음 앞에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신장을 떼어 바친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4개월 후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눈물로 얼룩진 장문의 편지였다. 저를 축복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을 찾아가서 신장을 떼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사장님,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더니 그 사장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매일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뒤 전도사가 신장을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튼 수술을 2주 미루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전도사는 계속 그 사장에게 안수기도를 하며 성경을 가르쳤다. 수술을 몇 번 연기하더니 의사가 말했다. 의사 생활 수십 년에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다른 장기들, 위, 간 등은 자르고 떼어내도 재생이 가능한데 신장은 재생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사장이 나를 붙잡고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신장 이식을 해도 앞으로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병 고침까지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1,000만 원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며 교회에 1,000만 원을 내놓았더니 그렇게 인색했던 교회 중직들이 건축 헌금을 하여 예배당 지을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기도한 것처럼 몸에 칼을 대지 않았고 성전을 지을 1,000만 원도 생겼고 그 사장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쯤 되었는데 우리 집 앞에 중3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앉아서 졸고 있었다. 너 누구냐?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기도 한 번 받고 돌아가시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엄마가 몇 구역 누구냐? 저희는 다른 교회 다녀요.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냐?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왔어요. 너 밥은 먹었냐? 못 먹었어요. 라며 그 아이는 울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을 기다렸다니 나는 마음이 짠해지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아이와 길을 나섰다. 그래, 몇 식구가 사냐? 엄마랑 단 둘이 살아요. 엄마가 어디가 아프시냐? 자궁암이에요. 구멍가게 같은 초라한 집 앞에 도착해서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 엄마가 기저귀를 잔뜩 차고 누워있는데 살과 피가 썩는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기도하려고 배를 눌러보니 얼마나 말랐는지 척추뼈가 닿았다. 내 생각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아 믿음이 안 와서 나는 그저 간단히 기도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엄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바람이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열악한 환경이라고 피한다면 내가 주의 종이겠는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를 끌어안았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아내다,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그 엄마를 끌어안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다. 어떤 처녀를 깡패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깜깜한 곳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그 환상이 너무도 선명하여 나는 기도하다 말고 소리를 질렀다. 야, 그 손 놔! 그 엄마도 내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물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환상 본 이야기를 하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누워만 있던 엄마가 벼랑간 발버둥을 치듯이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다. 그녀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가슴 깊이 숨겨둔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악을 마치 암세포를 손톱으로 마구 뜯어내는 듯한 고통을 뿜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여자는 원래 포주였단다. 시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는 처녀들을 깡패를 시켜 붙잡아서 창녀로 팔아먹은 것이다. 그 처녀들이 울부짖었던 한 맺힌 원한이 하늘 보좌까지 닿았다. 그리고 후에 이 여자에게도 복음이 들어와 교회에 나가 집사까지 되었지만 지난날의 그 죄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엄마는 한참을 꺼이꺼이 통곡하고 울더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얼른 요강에 걸터 앉았다. 속에 있던 암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사건 이후 그 엄마는 병에서 해방을 얻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워싱턴 집회를 갔을 때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주름살 없이 곱게 늙으신 76세 권사님이 큰 리무진을 끌고 왔다. 나를 태워 교회로 나가면서 드라이브하는 주변을 보니 거대한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니까 미국 사람이 찰칵 하고 내 사진을 찍는 것이다. 권사님, 뭡니까?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대문 바로 옆에는 아주 잘 만든 풀장이 있었고 마당에는 잔디가 멋지게 가꿔진 골프장이 있었다. 이게 권사님네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6,000평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대궐처럼 넓고 어마어마했다. 거실에는 내가 봐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권사님, 이 사진들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집회하셨던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은혜를 받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사는 날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찍은 목사님 사진도 여기 걸어놓을 겁니다. 그 집에는 가사도우미 2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그 큰 집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휑했다. 권사님 혼자 사세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없으십니까? 아들이 넷 있습니다. 아들들은 뭐해요? 큰아들은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과학관 주임 과학자이고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 아들은 변호사, 넷째 아들은 대학 교수입니다. 사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교민들은 대부분 세탁소를 하거나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미국 주류 사회에 깊숙이 진출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권사님, 어떻게 아드님들을 모두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남편은 38선 부근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올망졸망한 아들 넷을 데리고 남한에 피난 와서 갈 데가 없어 해방촌에서 움막 짓고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자식들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흔해 빠진 집사임명도 안 해주었습니다. 직분 하나 맡겨주면 생명 바쳐 헌신해보련만 가난한 과부에겐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나는 살아갈 길이 없어 방에서 콩나물을 길러 그걸 팔아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성찬상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는 걸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걸레로 성찬상도 닦고 오르간도 닦고 강대상도 닦았습니다. 문득 이런 일은 집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부터는 30분 일찍 나와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며 첫째는 강대상, 둘째는 성찬상, 셋째는 오르간,
넷째는 예배당 바닥.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같이 지혜를 주셔서 큰아들이 서울대 공대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면서 MIT 공대에서 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길이 열려 아이들이 다 유학 와서 과학자,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모두 신앙이 좋았다. 내가 그 아들들과 친해져서 한 번은 셋째 아들이 애틀랜타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부흥해 왔다고 안부를 전하니까 그 바쁜 변호사가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내 옆방에 방을 잡아놓고 나를 찾아오는 손님을 자신이 다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극진히 챙겨주었다. 권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주의 종들 모시는 재미로 삽니다. 이 근처에 오시면 마음껏 쉬었다 가세요.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 후 시카고 집회를 마치고 하루 시간이 있어 권사님을 만나려고 전화를 하니 젊은 여자 음성이 들렸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 장례식에 다 모여 있습니다. 나는 권사님이 묻힌 무덤을 보며 슬픔에 가득 찼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지극히 미천한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손 대대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귀한 모범을 몸소 보여주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전남 담양 변화산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 여럿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노인분이 들어오는데 키는 짤막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다 못해 구릿빛이 나고 옷은 배바지에 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런데 그의 등장에 목사님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깍듯이 인사하는 것이다.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시커먼 촌노인 같은데 다들 절을 하기에 물었다. 저분이 누구요? 저 장로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옛날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다가 후퇴하면서 마지막으로 각 시골 마을을 돌며 행패를 부리는데 동네 사람들을 넓은 광장에 집합시켜 놓았다. 우두머리가 말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 안 믿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주위가 웅성거렸다. 신자들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온 것이다. 예수 믿는 반동분자들은 칼로 목을 칠 테니 잘 생각해라. 그때 오른쪽으로 선 사람은 4명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니 첫 번째 사람이 믿겠다 하고 말했다. 드디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든 칼이 아래로 내려쳐질 때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늘을 향해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차례가 왔다. 이분은 전남 장성군 소룡리 성광교회 조규남 장로님이시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 이놈이! 하고 칼로 목을 내려쳤다. 피는 콸콸 쏟아지는데 목이 땅에는 떨어지지 않고 반만 잘렸다. 피가 너무 쏟아질 때 생사를 갖다 붙이면 낫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닭장으로 달려가 닭을 잡아서 그 살을 저며 목에 붙여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전라도 장성에서 공산당의 눈을 피해 밤에만 걸어서 일주일 만에 광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목을 꿰매고 살았는데 목 근육이 잘리니 완전하게 붙지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장로님, 제가 잘라졌던 부분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목사님,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져봤더니 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갔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렀다.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구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산 순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훗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순교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때 숨이 안 끊어진 것은 산 순교의 증인으로 남겨놓으시기 위해서였다. 부천 일신교회 집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기로 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다. 빈 의자가 없어서 맨바닥에 비닐을 깔고 앉았다. 강대상 바로 앞 층계 앞에는 오래전에 한약을 잘못 지어 먹고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는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처럼 명령했다. 당신은 이 순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그때 마음 한쪽 구석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 그것도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안진뱅인데 너 이 사람 안 일어나면 두고두고 망신살 뻗치는 거야. 이제라도 슬며시 지나가.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생각했다. 맞아. 괜히 호기 부릴 필요 없어.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쳐? 베드로 사도라면 모르지만 내가 가능하겠어? 그때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3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났다. 환자의 온 몸과 뼈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대학 교수라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양쪽 팔에 끼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들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춤을 추며 환호했다. 이 일은 TV에도 방영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LA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안진뱅이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맨 앞에 앉혀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는 감기 환자도 안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고민이 되었다. 혹시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는 중 마침 신학생 청년이 말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안진뱅이 할머니 뒤에 서서 겨드랑이 밑에 손을 끼고 번쩍 들고는 그 청년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 불쌍한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쳤다. 사람들은 막 웃으며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상에, 그 청년의 손에서 할머니의 몸이 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쫙 펴지는 게 아닌가. 집회 마지막 날 나는 개망신을 당한 것이다. 숙소에 돌아와서 원망 어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동서남북 하루도 쉬지 못하게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실 때는 언제고 어차피 고치실 거라면 저를 통해 고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소서. 새벽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낮췄노라.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 나를 오래 사용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1979년 답심리에 40평짜리 건물 한 층을 얻어 개척하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 개척을 시작하며 생명을 내놓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강대상 의자 등 집기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보증금 300만 원이 없었다. 어느 분이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그러져서 정말 낭패였다. 건물 주인에게 말했다. 10일 안으로 보증금을 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건물 주인이 말했다. 목사님이시니까 믿고 해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사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날 밤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어디서 성도들이 몰려왔는지 40평 작은 공간에 300명이 들어찼다. 마치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할 정도로 은혜가 넘쳤다. 부흥의 마지막 날 내가 말했다.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교회 보증금을 못 냈으니 건축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때 어떤 분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목사님, 제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이니 50만 원은 큰 돈이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조건 있는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형편에 5만 원만 준다 해도 뛰어갈 판인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오전 찾아가 보니 수유리에 정원도 넓고 대단히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당에 이삿짐을 몽땅 내놓은 것이다. 어디로 이사를 가시나요? 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빚잔치하고 이제 짐을 정리해서 오늘 이사 가는 날이라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시나요?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짐은 친척집 창고에 맡기고 아이들은 임시로 친구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멍해졌다. 죽음을 각오한 절박한 상황에서 5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니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우리 교회도 분명 절박하지만 어떻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말했다. 축복기도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변두리로 가면 방 2칸 얻을 수 있으니 애들 데리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받았던 돈을 돌려주었다.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헌금다운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돈은 저희 생애 마지막 헌금이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헌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 말을 하며 눈물을 비오듯 펑펑 쏟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정원에서 그들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가정도 울고 나도 울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실 때 무의미한 물질을 받지 않으시고 이런 생명 같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후 한참 세월이 흘러 미국 LA에 연합집회가 있어서 공항에 도착하니 유독 나를 자기 차로 모시려는 부부가 있었다. 이태희 목사님 오신다는 광고를 보고 차를 새로 사서 3일 전에 차고에 넣어두었다가 오늘 처음 끌고 나왔습니다. 이 차로 한 주 동안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시도록 주최 측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파사디나라는 도시의 어마어마한 저택 앞에 도착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요? 목사님, 아직도 저희를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답심리에 처음 개척하실 때 건축헌금 50만 원 드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나는 너무 놀라 다시 쳐다보니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집사님 내외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들 미국 와서 살 마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지옥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와서 결혼하고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 이제는 큰 가게를 일구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게 규모가 너무 커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다가 망해서 남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하러 왔다는 당신들의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당신들에게 가게를 넘길 테니 양심적으로 장사해서 수입의 반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가게를 사세요. 그럼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9년 당시 미국에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도착하니 이미 그분들이 살 집을 얻어놓고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단다. 부부가 서로 이 말을 빼앗아가며 울면서 간증을 한다. 그때 각사 한 장 쓰지 않고 큰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은 것이다.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우리가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업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는가.
나는 그 부부의 목숨 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전라북도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환자가 강단 바로 아래 길게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단 아래로 내려가 살펴보니 한여름임에도 두꺼운 이불로 칭칭 몸을 두르고 있는데 이불을 들춰보니 암에 걸려 수술받은 자국이 붉어져 나와 있고 배는 복수가 차서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순간 코에 땀이 흘렀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저나 하나님이나 모두 망신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그의 배에 살짝 손을 대고 조심스레 안수기도를 시작했다. 암에 걸려 복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배를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힘껏 눌렀다가 그냥 터져버린 예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 강단에 섰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다. 전날 저녁만 해도 복수의 물이 가득 차서 희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배에 복수가 쭉 빠진 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마지막 날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팔을 붙잡으며 목사님 하고 불렀다. 들것에 실려와 곧 죽기 직전이었던 그녀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고 눈꺼풀은 부어올라 있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제 발로 걸어왔어요 하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먹였다.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몸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궁금해서 물으니 그분의 사연이 이어졌다.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상할 정도로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사고 살림도 늘려나갔는데 교회에만 오면 무슨 명목의 헌금이 그리도 많은지 차츰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 나가는 것도 시들해지고 믿음도 식어졌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교회를 나가보니 목사님이 저를 집사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것들이 집사 직분 맡겨놓고 내 돈을 더 확실하게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만 싶어서 그날 이후부터 교회에 발을 딱 끊었지요. 시골에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니 담임 목사님이 수차례 저를 찾아와서 다시 교회에 나오시라고 종용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목사님께 삿대질을 하며 망신을 주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 내기 아까워서 교회와 인연을 끊어버린 지 6년 되던 해 식사를 하면 소화도 안 되고 거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또 종합병원으로 옮기면서 4개월 동안 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비와 수술비로 모은 재산 다 날려버렸고 그러고도 얼마 전 담당 의사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목사님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들것에 실려온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었다. 만약 그가 집사의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했더라면 사업과 건강에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받았을 것을 사명대로 살지 못함으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 것이다.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부부가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셨다. 이들은 주일에 항상 일부 예배만 출석을 하는데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시장으로 달려갔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할 뿐 돈 버는 데만 악착 같았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더니 가게를 하나 더 차렸다. 그러나 개업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그 주에는 교회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주일날 버젓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서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게 뭡니까? 하고 호통을 치니 남편 집사님이 멋쩍은 듯 한 번 웃어 제끼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래 이북에서 넘어올 때 빤스바람으로 넘어왔시오. 남한에 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식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예배를 못 가는 기라요. 집사님, 아무리 악착같이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씁쓸히 돌아섰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한번 멋쩍은 웃음을 터뜨리며
목사님, 사람이 악착 같으면 살겠시다. 부지런하면 살겠시다. 저 잘 사는 거 보시라요. 대꾸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만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그 가게에서 불이 나 시장 전체가 불바다를 이루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가 보니 가게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물건은 모두 숯덩이로 변해 있었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전남에 있는 모 사단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가서 아주 멋있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60평생을 트럭을 끌고 다니며 남의 집수리를 해오셨는데 조그마한 시장 건물 지어본 것이 가장 큰 공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60이 되던 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내가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하고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사제를 털어 군교회를 조그맣게 짓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시작했단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상하리 많지 일거리가 밀려들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서 마침내 종합건설회사를 세우게 되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순수익이 40억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와 군부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일감이 엄청났고 하나님께서 명예까지도 높여주셔서 요즘은 참모총장, 장관, 국회의원, 시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섭외를 해와서 그들과 자주 만난다고 한다. 나는 이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 신세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여 축복하시기만 하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장로이면서도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남산에서 제막식을 하고는 며칠 후 4.19가 터지면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여 하야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셨던 분이 삽교천에 인어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고 절을 한 뒤 그날 밤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돈보다 자식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1번으로 삼을 때 물질의 풍요함도 자식의 장래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J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쓴 눈물 어린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중풍으로 죽었다. 둘째 아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셋째 아들인 JF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암살당해 죽었다. 넷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로 LA에서 유세하다가 권총 6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또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은 마이애미에서 음탕한 짓을 하다가 인생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자살했다. 조셉 케네디는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만든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내가 만든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갔으며 내가 만든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내가 이제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하고 수료했다. 북한에서 순교하신 유모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실 때 옥바라지를 하시며 그분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드렸다고 한다. 유 장로님은 살고 있던 집까지 개조해서 미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당하셨지만 그분의 자녀들 8남매는 모두 남한에 넘어와서 성장했다. 큰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은 의학 박사가 되었고 넷째 아들은 법학 박사로 서울대 총장이 되었으며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곱째 딸 또한 모 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남편은 부총리를 지냈는데 지금은 모 대학 이사장인 장로가 되었으며 막내딸은 박사학위를 받아 뉴욕 생화학연구소에서 연구실장이 되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심어서 자손 대대 복을 거두시길 바란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미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5시간의 시차가 있을 만큼 그 넓은 대륙을 돌아다니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강행군을 했더니 코피가 터졌다. 그 소식을 들은 그곳 교회 장로님이 다음날 휴식차 주위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사흘 동안 장로님은 근사한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시며 일체의 경비를 모두 부담하시니 참으로 감사했다. 그분은 실크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만 4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 내게 관광을 해주기 위해 가게 4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고 한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사흘 동안 10,000불, 1,000,000원을 손해본 셈이다. 나는 새삼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장로님과 찍은 사진을 붙여놓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목사님, 넓은 저수지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물어서 물이 빠지면 물고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더 가물어지면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겠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는 직원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것을 모르고 제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적당한 수준으로 줄였지요. 그랬더니 제 저수지에 물도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이 기울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버리고 직원들도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엔 바닥까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해 아내와 자식들과도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여기 와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인생의 저수지에 물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갈라붙은 바닥에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도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 다시 합쳤습니다. 가게 4개의 직원도 여러 명 두었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장로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사람이 악착 같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을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만이 복을 받는 길이다. 내 친구 중에 동물과 사람의 골격 표본을 만들어 초, 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한 번은 마침 회사 앞에서 그와 마주쳤다.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서 본전을 찾으려고 다시 돈을 가지러 들어오는 길이야. 이보게, 도박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내 것을 거는 것이니 거기 빠지면 아편과도 같아서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 잃은 돈이 아깝더라도 조금 잃었을 때 그만두게. 몇 달 후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친구는 턱을 받친 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하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회사까지 날리게 되어 마지막으로 빚잔치를 하는 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골격 표본을 만드는 회사는 2군데밖에 없고 그 기술은 특허권이 있어 다른 사람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사업은 투자한 원가의 수십 배의 돈을 버는 장사였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부친이 물려준 특허권까지 날려버렸다. 그 이후 그 친구가 사라져버린 지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집회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흔히 택시를 타면 그러하듯이 기사님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몇 마디를 던졌더니 그 기사 양반은 예, 아니요 라는 짧은 대답으로만 일관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고개를 돌린 채 손만 내밀어 돈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운전기사 앞쪽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살펴보니 25세 사장이 되어 고급 승용차만 몰고 다녔던 바로 그 친구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기를 간곡히 권한 뒤에 함께 기도드리고 헤어졌는데 그는 그 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불가항력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어떤 집사님은 1년 내내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장사하고 주일에도 부부가 서로 교대로 예배에 참석하며 억척스럽게 장사했다.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가게를 하루도 쉬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으니 저는 평생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라며 웃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니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달려가 보니 갑자기 혈변이 나왔는데 암이 장 전체에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 집사님의 몸 안에는 이미 6, 7년 전에 과로로 암세포가 생겨 지금까지 소리 없이 자라온 것이다. 나는 집회를 했던 교회에 2번, 3번 다시 갈 때가 많은데 몇 년 전 집회를 갔을 때는 건강하던 장로나 권사들이 암이나 중풍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예가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더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하고 후회의 말을 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바란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하면 국가에서 훈장을 준다. 훈장 받은 사람이 설령 살아가다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정상을 참작해서 사면되는 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재벌이었던 모 회장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임종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갔다. 그는 시커먼 얼굴로 보리죽을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씩만 먹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사람인가? 저렇게 인생의 막을 내릴 것을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보는 듯해 착잡했다. 그는 결국 한 평의 땅에 묻혔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불러가면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다. 내가 처음 목회했을 때 종로 2가 YMCA 건물 뒤편에 상아탑 학원이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식도와 장에 암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수술했으나 암이 덕지덕지 달려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꿰매놓았다. 학원 수강생이 15,000명 정도 되니 수강료만 해도 굉장해서 한 달에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버는 큰 부자였다. 당대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다가 기도를 받기 시작했다. 나도 오라고 하여 만나니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 재산 몽땅 다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목사님 예배당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남의 상가 한 층을 빌릴 돈도 없어 고아원 강당을 빌려 고아원 아이들 목회를 할 때였다. 나는 이런 기회가 내 평생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환자 앞에 앉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여 이분을 살려주시면 예배당이 지어집니다. 벌떡 일어나 그 소리만 200번 정도 했을까. 환자가 파자마 차림으로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몇 분 후 화장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의 부인 서집사와 장모, 나 셋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보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기를 보세요. 변기 안을 살펴보니 굵은 포도알 같은 수십 개 덩어리들이 피와 함께 쏟아져 있었다. 내장에 붙어있던 암 덩어리가 쏟아진 모양이었다. 그는 그 뒤 깨끗이 병이 나았고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찬양했다. 뼈만 앙상했던 사람이 몸무게도 82kg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죽음에서 살려주면 전 재산을 바치겠다던 사람이 막상 병이 낫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약속하고서 왜 안 바치는 겁니까? 그때 그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다. 내가 지금 바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두고 더 벌어서 바치면 10번은 바칩니다. 10번을 크게 바치려고 한 번을 안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11개월 만에 재발되었다.
그 부인이 목사님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간청하여 집으로 찾아가니 강남구청 앞에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로 70평 정도 되는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방 안에 들어가 환자를 보니 그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만 해도 체중이 80kg가 넘던 사람이 뼈에 가죽만 씌어져 있고 배만 불룩 나온 처참한 광경이었다. 죽을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놓았더니 다시 이 모양이 되다니 인간적으로는 정말 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니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많으니 회개시켜라. 내가 그에게 원수 맺은 사람들과 화목할 것을 강조하자 그토록 심령이 강팍했던 그가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를 시작했다. 며칠 후 부인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다. 남편이 지금 운명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이틀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수염도 깎았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고 떠나니 당신이 대신 갚아주시오. 이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평안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내게 3천만 원을 주었다. 이 돈의 가치는 당시 300평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점점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돈을 네가 쓰지 말고 다른 교회에 헌금해라. 주님, 저도 예배당 지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니 제가 쓰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에 주어라. 그래서 그 돈은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 짓는 데 헌금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 진리다. 오늘날 그때 심은 것에 1000배는 거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훗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성령을 통해 나를 감동시켜 심게 하신 것이다.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면 오늘날의 이 큰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성남시에서 연합집회가 있었다. 황 집사라는 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여 다른 목사님들과 가보니 갈비집을 운영해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 남편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성남 집회를 오기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가서를 찾으려면 세금 등등 해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해서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임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떠나려고 할 때 황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200만 원 헌금 드리니 받으세요. 아니, 무슨 돈입니까? 이혼 위자료 계약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황 집사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인데 예비역 장군입니다. 언뜻 보니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다. 황 집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너 예수를 택할 거야? 남편을 택할 거야? 예수를 택한다면 이혼하자고 말해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계약금으로 우선 3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은 저희 집 앞에 어려운 개척교회에 헌금했고 이번 집회에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서 200만 원은 목사님께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액수와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라 몸에 전율이 흐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황 집사에게 말했다. 이 돈은 우리 교회 건축 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당시 200만 원은 큰 돈이라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감사패를 주려고 불렀더니 황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나머지 잔금 2,7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나 교회 나갈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무산되었고 남편은 계약금만 떼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다. 이혼 사건을 통해 황 집사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고 그 물질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이게 되었으며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마지못한 의무적인 대접이 있는가 하면 반면 가슴에 와 닿는 눈물 나는 대접도 있다. 오래전 동대문 중앙교회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키가 크고 삐쩍 마르고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내 손을 덥석 붙잡더니 남자답지 않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목사님, 이번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소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집회 다니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렇다. 목사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께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마침 한 명도 없어 둘이 가는데 차댈 데도 없으니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산동네에서 동대문 종합시장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멀었다. 그가 순두부 백반집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노숙자, 지게꾼 등이 찾는 허름한 곳이었다. 점심때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목사님, 저는 고향이 충청도 옥천인데 아내가 3년 전에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서울 산동네에 방을 얻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대접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물었다. 직업이 뭡니까? 지게꾼입니다. 동대문 종합상가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버스나 택시 타는 곳까지 날라주고 2~3천 원 받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가 떠난 지 3년이나 됐다고 하니 신앙 좋은 새로운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2,000원짜리 순두부 백반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를 드렸다. 몇 년 후 그 교회로 다시 부흥회를 갔는데 덩치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낯이 익어 보여 자세히 보니 옛날에 순두부를 대접했던 동대문 지게꾼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수동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제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답니다. 마침 그곳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된 여집사가 참석해서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물어 저를 찾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마켓을 경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브라질 집회에 갔을 때 브라질 총영사가 가족들을 대동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브라질의 유명한 유지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중 상파울로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이 키도 크고 남자들하고 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없고 남편도 꼼짝 못하는 괄괄한 성격의 여장부였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태희 목사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싸움도 안 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소문이 쫙 났다. 총영사도 있고 유지들도 있는 자리라 나는 내심 자랑스럽게 물었다. 집사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러자 여집사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아닌데요? 첫날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뒤에 사진에서만 보던 아주 큰 예수님이 떡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며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 뒤에 서 계신 저 예수님이 보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제 옆에 있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 선생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 이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고 제가 변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동안 설교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마이크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종종 설교할 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말이 성도들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 호텔은 무궁화 7개짜리로 신혼부부들이 한번 묵는 것을 소원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다. 바닷가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호텔은 옆면에서 보면 바람에 날리는 돛담배 모습으로
아랍 정부에서 이 호텔에 스티커를 만들어 전 국민들이 차에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스티커를 달고 있지 않았다. 이유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올 때 보니 이 호텔이 정확히 십자가 모양이었던 것이다. 호텔 설계를 아킨스네라는 미국 사람이 맡았는데 그는 신앙 깊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슬람권에 십자가를 세우자 하고 결심한 후 이 호텔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맡겨주셨다. 목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멋진 패자부활전도 주시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듭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